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하는 것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뿐 아니라 믿음이 없는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삶에서 인간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귀중하게 하는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차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그 귀중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또는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덕목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자리를 점하는 덕목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에 대해서 아주 자주 말했고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감사를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물론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거나 아니면 함축적으로 감사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들까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꼭 집어서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감사의 절기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를 이 시간에 다시 떠올려야 하는데, 오늘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만 빌립보서 본문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감사,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감사를 우리가 조금 더 중심으로 이 감사절 말씀을 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감사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구약보다 더 많은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는 바울의 서신, 바울이 쓴 편지 글들 가운데서 다른 데보다 더 많은 감사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감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그리고 가르칩니다. 감사가 무엇이냐,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등등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여러 곳 속에서 우리들이 감사 이런 걸 기억할 때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의 글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원하시는 바야. 바로 바울의 서신 속에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또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그는 말을 해도 좀 감사의 말을 하라고, 감사의 말을 해봐. 그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들, 그 괜히 쓰잘데없는 그런 되도 않는 말들, 그 희롱의 말들, 그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시시풍덩한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감사하는 말 아니냐, 감사의 말을 해라. 그저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아예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 너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많이 해야 될 말은 감사하다는 말, 감사의 말을 해라. 그러면서 다른 말을,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그리고 조롱 섞인 그따위 말보다 감사의 말을 해라. 골로새 교회에다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는데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되도록 감사하는 자가 돼. 감사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골로새 교회에다가 또 다시 이야기할 때에는 뭐라고 말하기도 하냐면 감사가 있는 정도로 하지 말고 그냥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되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찬양할 때에도 감사의 찬양을 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희들 기도에 깨어 있어서 늘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골로새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는데 말이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에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기도를 그냥 큰 덩어리로 하나 묶지만 그러나 기도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세세한 세부 과목이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는 찬양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받들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첫 번째 문제이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도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도 과목이 편중되어 있단 말이죠. 공부 안 하는 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공부를 하기는 해요.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저 좋은 공부만 해. 또는 편중돼서 지가 하고 싶은, 지가 좋아할 수 있는 공부만 해. 그래서 수학은 막 잘해. 근데 영어가 형편없고 국어가 형편이 없어. 물론 그냥 한 가지만 몰두해가지고 올인해가지고 깊이 해가지고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오늘날들은 얘기합니다. 아유 그냥 시시풍둥한 거 자꾸 시키려고 하지 말고 아유 대학 안 가면 어때? 아 대학 가더라도 뭐 수학이 다 필요해. 고등학교 때 적당히 하고 대학 가서 지가 전공할 거 하면 되지. 이렇게 이런 강조점을 두고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도 편식만 하면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내 입에 안 맞아도 먹고 먹어서 알러지가 생기고 크게 무슨 부작용이 생기면 몰라도 그게 아닐 것 같으면 골고루 먹을 때 건강한 체질이 되고 건강한 사고방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에 골고루 기도하는데 기도의 과목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되게 간구의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하지도 않지만 기도 그나마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다 편중되어 있는 게 그저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구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거의 우리의 정성의 7, 80% 아니 8, 90%를 거기다 다 쏟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것만 있지 않다고요. 기도의 과목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야. 기도의 대학에 들어가면 여러 과가 있는 것처럼 여러 과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높이는 기도, 이 기도 잘하는 거, 이거 수준이 있는 기도죠. 도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냥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게 대화일 수도 있고 그게 고백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때에는 다른 형제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주 중요한 기도의 과목이 바울은 감사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감사해. 하나님께 물질 들여서 감사할 수도 있고 충성 봉사하고 헌신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거나 개인 기도할 때 감사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기도 시작하고 끝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끝에라도 기도할 거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좋은 기도죠. 근데 사실 얼마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그냥 습관어, 그냥 상투적인 거 자기도 얘기해놓고 그게 감사인지 모르고 그냥 입에 버릇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처럼 그냥 붙어있는 그런 건 말고 정말 기도가 감사가 마음속에 일어나고 감사가 우러나오는 그래서 감사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가 깨어 있는 거지만 특별히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기도 이거 중요한 거고 빌립보 교회에다가는 이야기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구하더라도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하나님께 구하더라도 떼쓰고 구할 수도 있고 간절히 구할 수도 있고 절박하게 구할 수도 있고 소리질러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야, 기도할 때도 구할 때도 좀 감사함으로 구해봐.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슬프게 구할 수도 있고 끈질기게 구할 수도 있고요. 그냥 배수의 진을 치고 아니면 그리고 막 금식하고 뭐 달려들어가지고 사생 결단하듯이 기도할 수도 있는 그런 철저한 간구도 좋지만 감사함으로 간구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크리스천이라면 그 감사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건 사실 쉽지가 않죠. 믿음이 누가 좋다, 믿음이 많아, 믿음이 대단해, 이거 뭐 가지고 하겠습니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주님만이 아시겠지. 믿음 좋은 것 같은 사람이 사실 믿음 없을 수도 있고요. 믿음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신앙의 교훈을 얻은 대로 지혜를 가지고 볼 때 믿음의 유무, 믿음이 좋다 나쁘다, 믿음이 크다 적다를 판단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믿음이 있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 달라, 믿음이 좋아졌구나, 믿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은사 받고 뭐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많이 자랐어, 믿음이 참 좋은 분이야,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생활 속에서 믿음 속에서 감사가 없다. 그거 정말 우리가 믿음이 좋으냐? 바울이 오늘 이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건데 감사하는 사람이야. 누가 믿음이 없는 건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헌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떻게 내가 감사로 채워져 있는가? 어떻게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가? 이게 우리 신앙을 재어보는 시금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감사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요 덕목이다. 이걸 바울이 깨우쳐 주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감사를 강조하면서 그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감사는 무엇보다도, 누구에게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다. 부모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신세진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내게 고마운 일을 베풀어 준 사람에게 감사를 되돌릴 줄도 아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죠. 그래야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인들의 감사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주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느냐, 많으냐, 적으냐, 이겁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겐 감사해요. 어느 자식 못지않게 정말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고 고생하고 수고하신 걸 알아 효도를 다하고 잘 찾아뵙고 전화도 잘 드리고 잘해. 또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 어려울 때 붙들어준 사람에게 10배, 20배로 잘하고 잘 갚고 되돌리는 감사,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그런 감사는 잘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못하고 안 하는 이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때가 되면 다 찾아볼 줄도 알고, 어려운 일 당하면 문상도 갈 줄 알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봉투 들고 가서 축하도 해주고, 말로라도 그러고, 정말 진심으로 어린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할 줄을 모르는 거야. 해도 적은 거야. 해도 형식적인 거야. 가장 감사하고 가장 귀한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거기 뭐 사람에게 감사해라, 부모에게 감사해라, 이런 가르침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는 세상에 대한 고마운, 자연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죠. 올 가을 그래도 이렇게
이거 뭐 수입해서 온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를 거두고 이렇게 할 때 태풍이 왔어도 또는 태풍이 비 피해 가서 이렇게 과물을 걸 때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건 뭐 좋은 마음이죠. 우리나라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거 그거 좋은 일이지요.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고 그러는 거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감사에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다. 세상 사람은 자연 이렇게 되면 아유 자연이 잘 그래서 자연 그래 자연이 위대한 거야. 자연이 이렇게 선물을 준 거야. 여기까지일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얻은 것도 우리는 거기까지 같이 공감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감사가 어디로 가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삼라만상을 주장하시고 봄, 가을 계절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께로 간다. 부모에게 감사해야지. 근데 부모에게 감사하는 게 믿지 않을 때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야. 그런데 믿고 보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알고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감사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한 부모님께 드린 감사 포함해서 부모님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이런 어머니 아버지를 주시고 이렇게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길러내고 이렇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린 감사,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린 감사에 그 어머니 아버지까지 얹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게 믿음의 감사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감사 아니에요? 내가 신세지고 고마운 선생님이 있거나 내 어려울 때 날 도와주는 은인이 있어. 고마워해야지, 감사해야지. 세상은 그걸로 하면 끝이야. 그러면 됐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런 사장님 내게 있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도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과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사장님이 있고 회장님이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에게 감사하고 회장님에게 감사하는 것 포함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마운 이웃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신앙인이 다른 점이지 그냥 예수 믿고 성경에 감사하랬으니까 아우 내가 그동안 잊어버렸는데 선생님 고마워요. 사장님 감사해요. 아이고 너 이렇게 와가지고 고생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했어서 이만큼 발전했는데 그러고서 고마워하는 그것으로 한다면 신앙이 뭐 필요하겠어요? 굳이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 있겠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 아니 내가 도와줬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감사 안 합니까? 그냥 뚝 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농부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이 자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지만 그 감사를 드려서 그 사장님, 그 회사, 그 지도자 선생님까지 그 엄마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요건이 되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정말 능력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게 복이지. 내가 고마워서 선물 하나 사다가 드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그 선물 받고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얼마나 귀한 선물이야. 그거를 근데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걸 몰라. 나에게 와서 고마운 것만 고마운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막 솟구쳐. 근데 그 원인 중에 중요한 게 교회야. 거기 성도들이야.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도 복입니까? 우리는 신앙으로 이거를 알아요. 믿음으로 이걸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결코 땅에서 세상에서 감사해야 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 은혜 가운데도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이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 우리에게 집 주시고 애 학교 수능 시험에 합격하고 말이에요. 일이 형통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지나간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주 얼굴도 잘나고 잘 나가던 남편이 말이야 바람을 폈대. 아주 그때는 막
이혼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근데 세월이 다 지났어. 그런데 지금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남편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도 잘 벌어오고 바쁘고 분주하고 그랬는데도 바람 피우고 자기에게 정을 띄우고 이러고 하니까 막 속상해가지고 이혼해야지, 못 살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러고 막 분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남편이 그냥 내 곁에 있고, 그리고 이 남편이 오래 살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병들었어. 머지않아 죽을 병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때가 좋았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잘 나가고 힘 있어서 바람을 피우더라도 그리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이가 얼마 전에 세상 떠났더라고요. 회고 방송을 다시 하는 거야. 1년 전에 녹화한 거더라고. 근데 이 얼마 전에 떠났어. 그 1년 전에 한 얘기를 부인이, 그때 이 남편이 얼마나 살까? 한 1년 더 산 거지 결국은. 2018년도에 녹화했더라고. 근데 2019년도에 한 거야. 세상 떠났어. 여러분, 감사의 본질이라는 것이 돈 벌어다 주고 명예 있고, 그리고 나만 바라다보고 사랑하는 거, 이것도 그렇지만 이 부인 입장은 돈 지금 못 벌어. 그리고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됐는데,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비교해 볼 때, 차라리 지금도 나가서 힘있게 나가 돌아다니고 술 먹고 안 들어오고 바람 좀 피우고 그러고 싱싱하게 사는 모습이 더 낫겠더라. 이게 더 감사하다. 그게 더 좋겠다. 왜? 지금은 내 옆에 옴짝달싹 못해. 내가 안 해주면 먹지도 못해. 어디 나가지도 못해. 내 손안에 딱 붙들려 있어. 그런데 살 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차라리 그때가 남편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절박한 얘기입니까? 감사의 본질이지. 옆에 있기만 해도, 있어주기만 해도, 내가 먹일게, 내가 해줄게, 있어만 다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런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건 세상이 할 수가 없죠. 세상은 이걸 몰라. 또 하나,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여기 추수하고 농사 짓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해도 그저 부업으로 하시거나 이렇게 조금씩 하시는 거지. 더더구나 우리가 추수감사에 무슨 열매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어느 하나라도 내가 기른 파 한 단이라도 와 있습니까? 돈 주고 다 사다 놓은 거 아니에요? 다 좋은 물건 가져다가 싱싱한 거 갖다 풀어놓은 거 아니냐고.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추수가 고마운 거야, 이것도 느껴야 하지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추수보다도 진짜 감사해야 될 게 뭘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면서, 두 번째 바울의 감사의 많은 부분은요, 교회를 인한 감사예요. 교회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오늘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 교회 때문에 정말 감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거냐. 교인들이 날 찾아보고 교인들이 잘해주고 교인들이, 이 차원이 아닌 거야. 교회라는 게 있다는 자체가 바울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교회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것도 세상 사람은 못해요. 세상 사람은 딴 거 가지고 감사할 수는 있어. 학교가 있으면 감사하지. 이사 가는데 학교가 있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이사 가는데 그 동네에 좋은 병원이 있대. 얼마나 감사해. 경찰서가 있대. 소방서가 있대. 얼마나 감사해. 좋은 마켓이 있어. 시장이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좋은 그런 백화점이 있다. 얼마나 감사해. 집값이 올라가죠. 내 옆에 전철역이 있어. 버스 정류장이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버스 정류장만도 못해. 슈퍼마켓만도 못해. 오늘날 교회는 어떤 학교만도 못해. 왜? 교회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없어요. 교회에 대한 감사가 없어. 교회 비판만 해. 비난만 해. 조롱만 해.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겨. 까짓 그 교회는 있어도 없어.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고 이야기해. 근데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럴 때 그 감사가 교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세상은 교회를 조롱할 수 있어요. 희화화할 수 있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경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교회를 무조건 맹신하고 교회를 무조건 아주 그냥 이거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도 저 북한 같으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난리가 나잖아. 어떻게 함부로 말해?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마음이 아파요.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일리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그럴 대로 더 고개를 숙이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교회가 무슨 죄가 있어? 교회가 뭐가 잘못인데? 눈에 보이는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조롱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수박 겉핥기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우습게 여겨요.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왜? 믿음도 없고 교회를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와 있는 우리가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교회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죄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가 교회를 거지 발사계처럼 여기지도 않는, 발사계 아시지? 신발도 아니고 버선도 아니야. 그냥 양말이 없으니까 그냥 발을 둘둘둘둘 감고 있는 발사계 있잖아. 그것만큼도 여기지 않는다. 예전의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거지 발사계로 알아? 남편을 거지 발사계로 아느냐고. 네 엄마를, 내가 부모인데 넌 나를 거지 발사계로 하냐? 그러잖아요. 거지 발사계 하셔. 양말로 버선도 없어. 그냥 둘둘둘둘 발 시려오니까 둘둘둘둘 많은 거야. 둘둘둘둘 많은 거라고. 가시가 귀찮으면 버리고 좋은 양말 생기면 그건 아낌없이 버려. 여러분, 교회의 바울을 서신을 잘 읽어보세요. 바울이 막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봤다고 감사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교회들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교회들 때문에. 내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 사람은 뭐라고 욕할 수 있어요. 배우지도 못했다, 성공도 못했네, 집 한 칸 물려주지 못하네,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어. 근데 나는 내가 자식이라면 암만 그래도 내 어머니 아버지가 저 잘난 이웃집 엄마 아버지보다 더 귀중한 거, 그거 가지고 있잖아. 우리 속에. 무슨 소리야? 그 부모, 잘난 부모가 날 낳았어? 그 잘난 사장님이 내 아버지냐고. 땅 파고 소 팔고 빚지고 때로는 우리가 볼 때에도 좀 속상하지만 내 어머니 아버지, 그게 된 자식들 아닙니까? 그 집안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우리들이, 믿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은 말할 건 뭐 있어? 저 같은 목사들도 쉽게 던져버려. 교회가 썩었느니 뭐가 어떻게 되느니. 썩은 줄 알아요. 어려운 줄 알아. 문제가 있는 줄 알아. 그러나 우리가 경멸하면 누가, 내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가 멸시하고 우리가 침뱉으면 누가 위해 줄 건데? 아주 남이 잘도 위해 주겠네. 불쌍한 아들 두고 불쌍한 딸 뒀는데 아이고 나라도 당신 아들 딸 며느리 노릇할 거예요. 그러고 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챙겨줍니까? 말 안 해도 우리가 마음 아픈 거 있어. 근데 뭘 자꾸 말해. 술주정뱅이로 살아온 우리 아버지 알아? 도박으로 바람 피운 우리 아버지 안다고. 근데 뭘 자식들 앞에서 자꾸 너희 아버지가 이랬다고 그러고 늙어가는 마당에 그렇게 하면 뭐가 좋겠어요?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왜 자랑을 합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냐 이거예요. 교회가 너무 많은 게 문제라고 해요. 문제일 수 있어요. 사회학적으로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런데 만일 병원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병원이 다 없어져 봐. 동네에 병원 하나 없어. 의사 한 사람 없어 봐. 경찰관 한 사람 없는 동네에 가서 여러분 살아보라고. 좋아요? 불이 났는데 소방차 하나 오는 데가 없는데 가서 살고 있어. 좋으냐고.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왜? 그 교회에서 세례받고 그 교회에서 자라고 그 교회에서 자녀들이 결혼하고 축복하고 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리고 목회자들까지도 교회를 아주 천시하는 거야. 그럼 목회를 그만둬야지. 떠나서 절로 가든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게, 보잘것없는 교회도 사람이 세운 것도 없어요. 목사가 세운 게 아니야. 돈 내고 집 낸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야. 교회라면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게 이단 아니면. 너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어떻게 무시해요?
대통령이 식수를 하나 했어. 근데 그게 별로 잘 하질 못하고 관리를 못했어. 그래서 비료 먹고 별로 안 자랐어. 그러면 별로 안 자랐으니까 그거 무시해버리고 잘 자라면 그거 귀중하게 여깁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이 심은 거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와서 심은 그 자체로, 그게 잘 자랐던 풍채가 좋든 아니든 그 자체의 의미가 중요한 거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를 못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찍고 까불 수 있어요. 비판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웠다. 이거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아들과 바꾸었다는 거야. 그 아들이 묻혀있는 곳이야. 그리고 내가 살았고 내 자식이 살았어. 그러면 거기 있는 그 무덤을 누군지도 모른다고 그거 그냥 방치해.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는 이 감사절에요, 뭐 곡식을 주신 거 감사하는 건 못하더라도, 실감도 안 나서 못하더라도 교회에 대한 감사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은 예외 없이 교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몸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있고 여기 썩었다. 주님의 몸이 썩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는 거야. 우리가 창피하고 우리가 그래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하셨나, 주님의 몸이 어쩌다가 이렇게 병드셨나, 주님의 몸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티가 묻어있고 허물이 있는가. 그래서 눈물로 씻고, 이게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할 일이지. 이 교회를 부흥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됐다. 무엇 때문에? 목사 설교 잘해서? 장로님들 잘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야, 이 교회가 귀한 거야. 이래야 될 거 아니냐. 자기 교회를 인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 은혜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자녀들은 믿음이 제대로 서가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내 교회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세상에 다른 교회에 감사한다? 아이고 어떤 교회는 뭐 어떠고 그 믿음은, 그거는 없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 신앙은 갈등만 생겨요. 그 신앙은 다른 교회 좋은 걸 아는 사람은 내 교회가 좋은 것도 알고, 내 교회가 오두막집, 쓰러져가는 오두막집도 내 집이 좋고 내 집이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느끼는 사람이 다른 집 좀 잘 사는 집의 그 본질도 귀한 것으로 봤지, 내 집에 귀한 걸 모르고 남의 집 고래당 같은 집이니까 좋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본질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먹고 마시는 음식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야. 그거는 갈등만 생겨요. 그건 점점 자기 부모를 멸시하는 일로만 가. 보세요, 믿음이 자라는가.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다른 교회 가서 기도가 되는데 내 교회에서 안 된다. 이거 어려운 거야. 이거 힘든 거야. 그런데 교회가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 내가 교회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데 그 생각한다는 게 빌립보 교회의 종탑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찬양대 뭐 어떤 음악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감사한다는 얘기는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구성원이에요. 우리 서로 자신들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게 많아. 교회 건물 때문에 감사해요. 내가 지었으니까 아니야.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 오늘도 여러분 혼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신령하고 여기 꼴 보기 싫은 사람 없다고 해서 혼자 예배 드리면 아주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거야.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못마땅한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귀중하고 너무 소중한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너희는 이 보여지는 집의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구성원된 성도들과 교인들로 인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 교회 올 때마다 고마운 거야.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찬양대가 나와서 몇 분 동안 부르는 찬양, 저 찬양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때 누군가가 일찍 와서 일부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돌봐주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들어올 때 안내해 주는 분이 있고, 주보 한 장 나서 서서 주는 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이거 어제도 말이죠. 이거 어제 하루뿐이겠어요? 속회에서 다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그렇게.
강단에 미화하는 꽃을 뭐 하거나 이러는 모든 것들 속에서 야, 감사하다. 교회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고 저절로 가는 것 같지만, 저도 잘할지 모르는 설교이지만 이 설교가 그냥 저절로 나오고 입 열면 나오겠습니까? 고민도 해보고 어떻게 될까 중간에 바꿔보기도 하고, 본문을 바꿔보기도 하고, 제목을 바꾸기도 하고, 주제를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딴에 야, 그래, 여러분, 딴 거는 고사하고 아까 이야기한 거로 하면, 오늘 제가 만일에 아파가지고 그러면 뭐 우리 부목사님들도 있고 얼마든지 초청 강사 세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아파서 빌빌하고 골골하고 그러면 여러분 뭐 좋겠어? 그래도 목사 뭐 아주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일날 되면 꼬박꼬박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만 주일날 오는 게 신기한 게 아니야. 목사만 여러분 오는 걸 고마워할 게 아니야. 주일날 그래도 제가 여기 이렇게 시간 되면 여기 서 있는 거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고마워했어? 목사는 당연히 있는 줄 알아. 자기네들은 없어도 되지만 목사는 만일 한 주일만 없으면 아마 뭐 설교가 그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가 뭐 하는 거야? 밥 먹고. 목사는 그거 하는 일인데 뭐해?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제가 아직은 새벽에 꼬박꼬박 나오잖아. 새벽에 안 나오고 못 나오는 목사들도 많아요.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찌할 수 없어서.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교회를 인하여 감사하는 감사가, 그 바울은요, 교인들의 믿음, 교인들의 헌신의 생활, 교인들이 교제하고 교인들이 서로 돌보고 또 복음 전도자들을 잘 위해주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잘 신앙이 자라고, 뭐 이유도 많아. 서신을 읽어보면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교인들을 인해서 바라만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다 있다고. 그 이유가 다 있어.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거 바라다 볼 때 감사한 거야. 교회가 깨끗하면 야, 누가 얘기했을까? 깨끗할까? 지저분한 거 보고 화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게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누가 미처 못했나 보구나, 이러고 지나간 것까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깨끗할 때는 전혀 감사하지 않고 있다가 뭐 하나 떨어지고 이런 거 보면 뭐 하고 있는 거야? 관리하는 뭐 여기 지금 청소하는 사람 뭐 하고 있어? 이러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많아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위하여,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3장 9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를 내가 모르겠다. 이 얘기는 감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감사할까? 바울이 이런 표현까지 다 해.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내가 능히 모르겠어. 방법을 모르겠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성원입니다. 우리 구성원들이야.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예배 끝나고 할렐루야 지휘자나 반주자나 찬양대 또 장구 치는 우리 집사님에게 오늘 찬양에 감사했어요. 정말 오늘 더 딴 때도 좋았지만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저 양반들 다음 주에 지각 안 하고 더 일찍 와서 할걸. 교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에게도 그렇게 하면 1년 12달 가야 뭐 제가 설교를 못하긴 하지만 딴 건 조금만 보면 어디 갔는데 맛집이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번 먹어봐. 내가 한번 살게. 그런 거 아마 수없이 1년에 수없이 왔다 갔다 할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 때문에 감사한 거야. 안 나오는 교인에게 난 교회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교회 갔더니 내가 이러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오기 싫다가도 궁금해서라도 올 거 아니에요. 들려오는 얘기는 해주는 건 교회 갔는데 뭐 어떻고 뭐가 어떻고 건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오고 싶다가도 마음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에? 사라지지 않겠냐고. 웃는 분들은 그 공감하고 있어. 웃지도 않는 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쌀도 고맙고 과일도 고맙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고 교회에 대한 감사입니다. 교회가 없어 보세요. 인천중앙교회도 없어도 괜찮아. 근데 교회라는 게 없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어디서 세례를 받겠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듣겠어? 그 교회에 대한 감사야.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감사를 하다가 보면 내 교회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감사는 목사에게 대한 감사만이 아니야. 장로님들에 대한 감사, 집사님들에 대한 감사, 처음 온 분들에 대해서 감사, 주방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